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결혼 소식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김미자 권사님 자녀 되어지는 분이 또 결혼하게 되어져서 교회가 함께 축하해 주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누군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참 기쁩니다. 감사할 제목입니다. 요즘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살기가 편해져 가지고 결혼이 꼭 필요한가라고 그렇게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2월 16일이 되어지면 우리 김종현 장로님의 자녀 되어지는 우리 김지연 양이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교회적으로 좀 축하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 커플이 결혼하면 저희 교회에 함께 섬기겠다라고 하니까 많이 축하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결혼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 부부들이 결혼 이제 앞둔 이 남녀 한 쌍이 결혼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 두 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무슨 생각을 할까. 지금은 한없이 행복한 그런 순간인 거죠.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날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두 분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두 분이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결혼하고 나면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자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결혼했다가 다시 혼자 돌아오는 돌싱이라고 그러죠. 이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결혼 세미나가 정읍시에서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센터장으로 계시는 송미경 집사님께 요청을 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사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집사님께서 전부적으로 진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결혼 자격증을 좀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 이제 일정 기간 이수해야 하면 결혼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부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돼요. 특별히 현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이 세미나 같은 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결혼 학교를 해요. 신랑 신부 학교, 결혼 학교 해가지고 12주 정도 결혼 학교를 하게 해서 부부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좀 기회가 되어지면 이렇게 부부 학교, 결혼 학교, 신랑 신부 학교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마냥 좋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은 그래도 긴장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렇게 떨림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나마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렵고 떨림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에게서 다음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저 편안한 마음은 아닐 겁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리더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는 두렵고 떨림이 가득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민족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한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만나주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되겠어요. 세계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 9절의 말씀은 요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입니다. 전국 인구가 12만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12만이 안 되어지는 인구 가운데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인구만 해가지고, 남자들만 해가지고 60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하게 되어졌었을 때 약 200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기는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200만이나 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그 바로 문전까지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수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는 정말 말 그대로 바로 건너가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모압 평지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그 입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바로 입구 앞에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심판받게 되어지는 그 일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그 상황보다는 40년 지나고 나서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만 두려워 말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려 4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이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여호수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5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33번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 또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이 두려움의 명확한 것은 다름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오늘 이 시대가 참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투자에 대해서는 좀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소위 각계 좀
알려진 전문가들을 만나서 뭐 식사하면서 또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앞으로 10년 뒤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언을 그렇게 듣는다라고 해요. 그렇게 조언을 들음으로써 본인이 그렇게 투자를 10년 뒤에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그렇게 돈을 얻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의 말은요, 워낙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변하기 때문에 10년 뒤는 고사하고 1년 뒤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도 가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곧 불확실한 것이고, 불확실은 불안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8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이 단지 여호수아의 말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는요,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어지면, 이 실체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게 되어지면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요, 관을 짜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초상난 집에 이 관을 배달하기 위해서 차를 그렇게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에 비가 내려요. 그런데 좀 가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서 자기를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뒤에 관이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문제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타시라고 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보니까 비도 오고 그러니까 관이 괜찮겠어요. 그래서 관에 누웠습니다. 관에 누워가지고 비도 피하고 또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관에 뚜껑을 딱 닫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 웬 두 사람이 이 차를 세우고 자기를 좀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뒤에 이게 관이 있는데 괜찮겠냐?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또 이 두 사람도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쭉 가게 되니까 이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이 잠이 깬 거예요. 얼마만큼 왔을까 하고 관 뚜껑을 이렇게 샥 밀고 나오는데 이 밖에 있던 이 두 사람이 비도 오고 캄캄한 밤이고 관에서 손이 나오더니 뚜껑이 확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크게 다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자꾸만 커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도저히 저와 여러분을 감당할 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컸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서 사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이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작년이 새해 같고 내년이 이번 해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해마다 또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스크린을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죠. 스크린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대단히 밝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스크린을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이 설치했던 기사분이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육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이 기사분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스크린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이 스크린의 밝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밝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좀 어둡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조절하겠다 하고 그냥 놔두면 3주 있다가 나면 다 여기에 적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만지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그냥 조절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 다 적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주만 있으면 다 익숙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해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익숙해지고, 편안하면 또 편안한 대로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감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함부로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요, 익숙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지요. 약간은 부부 관계라도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은 그렇게 긴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맞절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서로 긴장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17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가 맞절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 조심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마치 새로 출발하는 신혼 부부와 같이 그 떨림으로 서로에게 대해서 조심히 말하고 조심히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떨림 없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들려지지 않을 줄로 압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긴장하지 않는 삶은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긴장하게 되어지면 분명 우리의 신앙도 작년보다는 오늘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질문하는 자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그 질문이 부정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질문도 좋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에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먼저 2절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작이 죽음으로써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죽어야 시작이다. 죽어야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육체의 난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난 자가 이 아브라함을 이을 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겨나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져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 이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이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육적인 것이 죽고 영적인 것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지금 이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넘기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은 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으로 치자라고 한다면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능력자임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강력했던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엘리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엘리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히 모세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름이 엘리사이고 엘리야라는 거예요. 모세의 이력은 참으로 전무후무합니다. 모세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일로 시작해서 당시 이집트는 초강국이었습니다. 이 중동의 가장 강국이었던 그 나라에 장자들을 다 죽이고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뒤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리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에 200만에 되어지는 인구를 이동시켰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라고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능력으로만 봐서는요 예수님하고 모세에 비교했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모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그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모세의 죽음은 충격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총기 있던 분이,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죽다니, 이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세가 반드시 죽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5절에 보게 되어지면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종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옛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무리바 반석에서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적인 원리가 되어집니까?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13가지가 되어지는 그 돌을 지키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망의 종교예요. 죽어야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으셔야 합니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정에 문제들을 이야기하라 한다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 저 문제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게 되시면 문제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인순 권사님께서 지연자매 결혼식일로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교회 부탁할 일도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막 간증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원래 간증을 막 말하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커서 그런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연 자매가 그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렇게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이게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전까지는 상수 형제가 결혼 못 해가지고 마음에 큰 부담이었는데, 지연 자매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걱정이 안 되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무슨 고백을 하냐면, 김지연 선생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니까, 결혼해서 내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들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자녀가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마저도 이거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에 가정의 표현을 이번에는 잘 죽자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죽자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안 죽으니까 맨날 가정에 분란이 나고, 부부 사이에 분란이 나고,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노년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달란트가 망하는 달란트예요. 했다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행사도 이거 하면 이거 망하고 저거 하면 저거 망하고, 만졌다 하면 다 망하는데요, 딱 한 가지 망하지 않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자기가 목회하면서 자녀들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지지 않은 자녀들은 다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자녀도 내가 만졌으면 자녀도 다 망했을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1월 김장할 때 어떻습니까? 김장할 때 기본은요, 배추가 소금에 잘 죽어야 합니다. 김치가 맛있으려면 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추가 하루가 지나도 안 죽으니까, 배추가 안 죽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기다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줄로 압니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부부관계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죽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서 죽음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손을 잠깐 모으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을 모으시고, 주님 잘 죽겠습니다. 주님 잘 죽겠습니다. 예. 2019년도에도 잘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읍중앙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